얼마 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동계올림픽의 모든 종목에 관심이 있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특별한 종목들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곤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쇼트트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경기도 굉장히 이렇게 박진감이 넘쳤지만, 특히나 이제 연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화제거리, 기삿거리가 됐던 것은 이 개최국이자 홈팀이었던 중국의 이 텃세, 중국의 견제, 굉장히 기사에 많이 오르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심판이 뭐 중국 편이다, 심지어는 빙판이 중국산이다, 뭐 이런, 더군다나 또 이번에는 중국 팀에 이제 한국인 코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더 과열됐던 것 같아요. 자,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제 원정 경기에 나서는 팀이 흔히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홈팀의 이 텃세입니다. 나와 다른 선수나 팀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액션, 그런 현상을 가리켜 이제 텃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텃세가 사실 운동 경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어떤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때 이런 텃세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텃세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에 있는 시푸드 뷔페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거기서 제가 그 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 알바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이렇게 저를 막 이걸 이제 속된 말로 갈군다 그러죠. 저를 데려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군기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이방인이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신들의 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2달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요. 네.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동질감보다 아주 작지만 조그마한 이질감을 그 동질감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같은 부분이 있어도 사실 한 가지 다른 부분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거든요. 네, 수없이 많은 같은 부분이 있지만 나와 다른 한 가지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할까?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차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는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린다, 누군가를 배제한다, 그런 행위를 적어도 하진 않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권면과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누군가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시선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는 시간이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잘 한번 곱씹어 보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 성립이 불가능한가? 여러분, 애초에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겉모습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성립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이 문장이 가능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제가 교역자로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청년 지체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청년의 시기를 지났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늘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가 곧 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갔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온누리 교회는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새가족이잖아요. 이제 새가족 과정을 이렇게 밟고 이제 순원이 돼서 순배치를 받았어요. 당시에 제 순장님께서 누나였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님으로 불려야 되겠죠. 네,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이제 새로운 순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개를 했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늘 익숙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딱 가서 자기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누나 순장님이 자기 소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소개를 하다가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이 누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모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순원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이 순장 누나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가 대답해주지 않겠니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듯 하기도 했고, 본인이 대답을 하고 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대답이 맞니?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 순장 누님께서 저를 공식적이진 않지만 저를 부순장으로 자기 옆에 두면서 자꾸 모르면 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순원이 있다고, 우리 한효가 이야기해 줄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라고. 저는 이제 순장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는데, 우리 하늘 공동체에도 신학생 순원들이 있는 순이 있을 거로 아는데 여러분 순장님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네, 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신학생이라는 저의 타이틀이 어느 순간 곧 저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신학생 말고도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장님의 마음에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 요소가 굉장히 큰 것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전부인 것처럼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믿음의 수준과 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동일시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믿음을 앞에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야고보가 그냥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야고보의 고백, 그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야고보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야고보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속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선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 고백과는 전혀 반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의 고백에는 없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닫혀져 있는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는가? 그들의 비친 주님은 그저 미련한 주님이었어요. 틈만 나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미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로소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1절에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그렇게 과거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마저도 겉모습으로 주님을 판단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그분은 내게 찾아오셨을 때 영광의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 불완전한 시선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이 곧 세상을 향한 나의 영적인 시선이고 다른 일을 향한 영적인 시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렌즈의 필터대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곡된 시선이 있고 혹은 불완전한 시선이 존재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이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왜곡하여 보고 불완전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시선과 세상을 향한 시선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완전하다면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느냐면, 특별히 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부모님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맺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일을 향하여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과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바라보느냐가 곧 세상과 다른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닫혀있지 않고 온전하게 열려 있다면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 또한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여 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일을 향하여 불완전한 시선과 왜곡된 시선을 때로 내가 가질 때에 내 시선이 왜 그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내 믿음의 시선이 온전하다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불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온전한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내게 주신 모든 관계와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시선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 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나서 오늘 뒤에서 예배하는데 저도 모르게 안내팀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안내팀이 정말 들어오시는 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맞이하는 그런 섬김을 보면서 이 구절을 굳이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겉모습을 보고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무언가를 걸치고 나타난 사람은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는 척하는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에 회당,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회당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대의 회당은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회당은 그 이후에 바로 이 시대의 의미인데, 자, 이 경우의 회당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인,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는 철저하게 그 자유인과 노예로 구별되어 있고 주인과 종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래서 그 계급이 어떠한가, 그 신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철저하게 그것에 따라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였어요. 자, 오늘날의 시선을 가지고 그 당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차별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차별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은 당연한 사회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세상 가운데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시선과 세상에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던 그 논리가 동일하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이어지는 5절 함께 보실까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의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고 당연하다라는 이 논리, 자유인이면 자유인대로 대접하고 노예면 노예대로 대접하고 주인이면 주인대로 대접하고 종이면 종대로 대접하는 그 논리가, 그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논리를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은 차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그냥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받아들이는 그 통용되는 당연한 논리가 어느덧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논리를 향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논리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어리석게도 교회가 거꾸로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던 그 원리대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이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원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원리,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하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리가 대안이고 대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하늘 공동체 예배 오는 지체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의 어떠함과 나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됐어요,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면은 저도 반사적으로 더 많이 반응을 하죠.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이란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 끝날 때마다 저 문에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으로 저를 지나가세요. 인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제가 말을 걸까봐 두려워하시는 건지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제가 먼저 인사를 나누면 저를 언제 보셨나는 듯이 이렇게 쭈뼛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되게 이야기를 괜히 했나 싶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의 압박을 드린 것은 아닌가. 모두가 줄지어서 인사하는 그런 광경은 벌어지지 않겠죠.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저에게도 질문을 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삶의 곳곳에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들이미는 잣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토익이 몇 점입니까? 수량화되고 계량화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때로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이게 어쩔 때는 한없는 부담으로 내 마음에, 각자의 지체들의 마음마다 엄습하지는 않을까? 우리 지체들도 세상의 원리로 재단받고 판단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겹게 싸우듯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흘러가도록 하는 이 부르심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솔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의 그 길이래. 하나님 그 길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반드시 승리하고 감당케 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걷기로 결단한 그 좁은 길이 있다면 그 좁은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게 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자, 겉모습을 사람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 태도에 대하여서 사실 야고보서 이 후반부에서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심판받을 것 같은 뉘앙스까지 느껴져요. 심지어 야고보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건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임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죠. 자,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단 2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요약 한 줄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지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대부분 기억하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가이드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몸. 이 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몸입니다. 그 몸. 나의 몸이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내 몸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조건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마치 이 2가지가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치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공동체 한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2 계명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정말 전율이 되어 다가왔다면 한 영혼의 귀함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요한 1서의 고백처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시선을 온전케 해달라는 것보다 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나에게 달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포기되어지지 않은 흔적이 새겨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여진다면 여러분 어느덧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같이 떠올라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없을 때, 그때 나만의 시선, 나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오 주님,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다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그것이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속삭일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이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주시고 그 능력의 걸음을 걷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결론 내리지 않으셨고 재단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준하고 잣대를 내미는 그 수많은 기준들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기준도 세상을 차단할 수 없고 나를 규정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며 주님 알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에 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삶의 흔적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캠퍼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닮은 삶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에 세상의 원리를 대하여 하나님의 원리가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민하는 관계 가운데에 주의 섬김의 흔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속한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에 우리 그곳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들고 그곳을 축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지경들을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쓰디쓴 언어와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말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닮은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척에게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종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캠퍼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영혼의 열정이 흘러가는 모든 흔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들을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재단하려 하는 그 모든 직장의 모든 사회의 모든 세상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 닮은 우리 모든 직장의 크리스천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모든 지체들, 하늘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믿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시선의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도 그 흐름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알기에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 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 붙들며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시선 앞에, 그 시선의 도전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셨던,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선의 도전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버거운 장벽 앞에, 또 누군가는 가정의 버거운 장벽 앞에, 또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에 나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를 심는 자들이 되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넉넉히 충만하게 선포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캠퍼스에 나아가는 지체들,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지체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또한 진로를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시선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